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9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지만 끝자락에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같습니다. 2025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1월 달 한 달 동안 참 어수선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그냥 상황도 어수선합니다. 문득 인생에 있어서 어수선한 시기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춘기, 중년의 갱년기, 이 두 가지. 그래가지고 갱년기를 지내고 있는 엄마가 사춘기 청소년 아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기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엄마가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인생의 어수선한 시기,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데이터도 있으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결과들이 시기가 있을까? 연구를 했더니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나 지금까지 뭐 했나 하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또 절망과 한숨 속에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이 오명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인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생각까지 갖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정말 우리가 이분도 이 사람도 죽음을 생각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화산의 삼총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변화산에서 3명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를 포함해서 모세, 예수님, 이 3명인데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요 또 원망하는 백성들을 뒤로하고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에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원망, 답답함에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바로 앞에 19장 4절 말씀인데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설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마다 죽겠어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보다는 살겠다, 살겠어, 죽겠다, 죽겠어가 아니라 살겠다, 살겠어.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 교우 소식에 살맛 나는 한 해 되세요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가정에 살맛 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이러다가 죽겠다, 혹은 답답해서 죽겠다, 힘들고 짜증나서 죽겠다, 이러한 죽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전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간절합니다. 그렇다면 왜 죽겠다라고 이야기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김없이 먼저 몸이 아프면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지치거나 힘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몸이 힘들면 마음도 이렇게 또 죽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혼자서 싸움을 했어요. 남자들 1대 10대 1 이렇게 막 이런저런 허풍들이 있는데 이 850명과 하나,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민중들이 함께 했다라는 이러한 사실들도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싸움 이전에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었는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지칩니다. 이것도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뒤로 하고 이세벨이 작은 말 한마디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엘리야를 죽겠다라고 탄식하게 하지요.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격려는커녕 말 한마디로 비수처럼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죽겠다. 그죠? 두 번째,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의욕이 꺾여질 때, 아무리 몸부림쳐도 기대가 사라질 때, 그야말로 절망일 때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식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자식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내 품에 있는 자식도 이러할진데 남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은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라고 푸념이라도 늘어놓죠. 왜 그렇습니까?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하고 다르지 않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 두려움과 근심 속에
내몰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때, 막막할 때, 희망이 없을 때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치다 보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죽음으로 내모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밥 먹자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밥 먹자, 밥 한번 먹자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다가와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5절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절망해서 다시 갈릴리에 나아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할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뭘 잡았냐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죠. 주님이다 라고 해서 그냥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밥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했지요. 사실은 작은 밥상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좀 통이 크신 분이어서 온 이 아들 하나 민망할까 봐 모든 사람들을 잔치를 벌인 것이죠. 크든 작든 이것도 절망하고 힘들고 난 그냥 포기해 버리려고 했던 이 아들을 살리는 방법, 그냥 밥 먹자, 요거 하나였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었던 그 사랑이 우리를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로 이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밥 나눔에 대해서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노숙자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마다의 기관들 속에서 밥차 혹은 밥 나눔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 죽겠네라고 하는 말들이 나와요. 배고파? 죽겠네, 그죠? 근데 밥 한 끼 먹고 나서 이제 살겠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입술 속에서 이제 살겠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밥상 공동체, 혹은 누군가 나를 위해 또 이렇게 애쓰는구나, 함께 하고 있구나, 이 진리만 깨달아 알아도 살겠네, 살아야지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기대가 이제 사라질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불 가운데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엘리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요? 그런데요,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작은 생각으로 그렇게 작게 만들 만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이 내 생각이 아닌
정말 생각 밖의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셨습니다. 작고 작은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키워봤자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막 하지만 여러분 그 속내에 너가 잘 돼서 내가 덕을 봤으면 좋겠어 이 마음은 없지 않지 않나요? 저도 세 딸들 잘 돼가지고 덕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덕을 보려고 한다 그래서 키운다 이거 사육이죠. 여러분 짐승도 아니고 우리 자녀는 짐승 아닙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이익을 추구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에게 주신 선물이어서 그저 내게 주어진 사명이어서 그냥 키우는 것, 그리고 또 장성하여서 부모를 떠나 또 가정을 또 이루어 자기 밥벌이 좀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살면 감사이죠.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에게 주신 내 새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믿고 맡기고 그저 내가 할 일 묵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뜻 이루어 주옵소서 그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합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뜻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녹록지 못하더라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른 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냥 좀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해군 군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충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빛으로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너 지금 충돌의 위험이 있으니 우측으로 10도 정도 옮겨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쪽에서도 착착 나는 해군 일병이다. 나는 등대여서 움직일 수 없으니 네가 움직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스개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군 함장이어도 등대가 기준이어야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진리가 우선이 되어야지 공의가 정의가 우선이 되어야죠. 내 생각은 그거는 변하는 것 혹은 또 이렇게 저렇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진리에 우뚝 서서 그렇게 살겠네라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상황과 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겠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말씀은 9절하고 13절하고 그리고 10절하고 14절하고 그렇게 샌드위치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물으세요. 이 질문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범죄하고 이제 숨어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상황, 이거는 바뀌는 겁니다. 내 눈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또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어도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뭐 이렇게 되면, 단단한 이러한 모습들이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자라지도 못해요.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어도 내 마음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내 위치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뭐 이렇게 나도 죽고 많은 사람들도 절망케 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지요. 나도 기쁘고 너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은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도 여러분 정말 모두가, 아니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길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말씀 위에, 말씀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살겠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5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인데 죽겠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끝에 감사, 2025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냈다, 살겠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쳐있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작은 말과 또 작은 눈짓 때문에 힘겨워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몸이 지쳐서 그러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두지 않으시고 다가와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 느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너의 할 일을 하라고, 너 지금 어디 있냐고, 무엇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질책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한 위로의 말씀,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길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